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거의 맨 뒤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인데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고난 받을래? 라고 물어볼 때에 손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이 환난, 이 시험,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인가? 꼭 사람만이 아니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고난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당시에 환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형제들, 꼭 그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요, 물론 예수님은 엄청난 끔찍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시험을 앞에 두시고 마음이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잘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진 그 육신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험이고 세상의 삶이 시험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험을 통과하면 내일 또 다른 시험이 있고요. 지금 시험을 내가 이겨내면 또 다른 시험이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또다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죠. 그것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또 돈이 많아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면 결혼을 못해서 시험거리예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시험거리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남들은 다 낳는데, 그죠? 우리만 낳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또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야고보 서다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시험의 연속이고 이 세상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항상 하기가 힘들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짜증을 내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험들이 내 앞에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온 시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다잡았던 마음이 무너지고 감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바로 기도하고 나서 갔는데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오늘 잘 돼요. 이상하게 오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딱 돌아가면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시험이 오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삶을 살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3일간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슬픔이 올 것이지만 근심이 될 것이지만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기쁨이 다시금 올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고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있지만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주를 다 통틀어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거울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들어서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스데반처럼 죽음을 앞두고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 것이 너무 괴로워서 살기 싫은 그런 얼굴입니까?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저의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웃지 않는 저의 모습, 성나 있는 저의 모습, 성나진 않았지만 뭔가 근심에 쌓여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웃으려고 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인 것 같아요. 네. 막 내가 그 가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상으로 우리가 얼굴을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웃는 상이라고 해서 얼굴만 웃는 상이고 마음은 막 근심이 쏟아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서부터 또 영과 육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가 웃으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노력이고 그것이 힘을 기울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쉽게 다가오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련을 이겨내면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참으면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만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인내를 넘어서, 인내라는 것이, 이 환난이라는 것이, 환난은 시련입니다. 고난도 되고 시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참으면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하다는 거거든요. 굳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오래 참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단단해집니다.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죠. 내가 시련을 넘을 때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죠. 그것을 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냐면 소망까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인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이고 영생 복락의 그 소망을 무엇이 가져다 주냐면요, 믿음의 시련, 이 환난이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의 시련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또 이 시련을 통해 받은 이 믿음은요,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정금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실현으로 받은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금은요, 정지될수록 더 값어치가 있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수록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 그 24K는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면, 그 금은 사면, 팔 때에 값어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시세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보석이든 진주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번 사고 나면 값어치가 훅 떨어집니다.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아는 건 두 가지예요. 집이랑 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재테크하고 어떤 사람은 금을 재테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금이에요. 금은 내가 오늘 샀다가 내일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또 오를 수가 있는 것이 금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 금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실현으로 얻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과 같은 실현으로 얻은 그 믿음은요, 정금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금은 없어질 수 있지만요, 믿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상반절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날엔요, 불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그 불이 모든 것을 살라요. 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심판의 불, 그것이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견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받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 불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많이 받을수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단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시험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고 재림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재림 준비하는 일이 다른 게 없어요.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바쳐야 되고 돈 다 바쳐야 되고 꼭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재림 준비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생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별거 아닌 삶을 살았지만, 별거 아닌 것 가운데서, 물론 별거 아니진 않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별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 시련을 참는 것이 너무나 대견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 이 환난이라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도요. 시련의 과정이 없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모세와 야곱과 모세와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과정이 없었을 때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나죠. 쌍둥이였지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삭에 있는 재산을 다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취를 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에서는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간을 이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삼촌 밑에서 삼촌의 양들을 치면서 20년간을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 이후에 보면 야곱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3대 족장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을 때는 실패했지만 연단의 과정이 있은 후에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종으로 이제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인으로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모세에게는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요. 그러나 연단의 과정이 없었을 때 그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돼요? 얼마 후에 살인자라는 살인자라고 이제 탈로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살아요?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거지 신분이 된 거예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호화스럽게 왕국에서 살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40년간 모세가 연단의 과정을 겪은 후에 모세는요. 그 당시에 이 세계 강국을 호령하던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또 행하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연단을 받기 전엔 실패했지만 연단을 받은 후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대표해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실 때도 베드로만은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과 끝까지 갈 것입니다. 라고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베드로도 제대로 된 고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을 부인하게 되고, 그죠? 결국에는 닭이 울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능력이 충만해져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또 여러 핍박과 여러 환난을 겪은 후에는 나중에는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환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잘못됐다는 어떤 문구가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되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굳이 요셉을 따지자면 요셉은 누구냐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10명이 있는데 요셉만을 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이것을 아직 어리고 또 연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만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고 형들 앞에 그거를 그냥 얘기하고 다니네요. 형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가뜩이나 요셉이 이 야곱의 총애를 받아서 기분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꿈까지 꾸니까 형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시간 나면 이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굽니까? 레위랑 누구죠? 그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을 통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죽임을 면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연단을 받고요. 또 거기서 잘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 연단을 받은 후에는요,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때에 이집트를 살리고 그 각국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승승장구를 하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다녀요. 10년 이상을. 물론 다윗이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골리앗을 이긴 장수인 건 맞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직 왕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왕의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 정도의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 사울의 낯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니게 만들잖아요. 여러 번을 죽을 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연단을 받은 다윗은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그 연단을 받은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잘하니까 너의 대를 내가 계속적으로 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왕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다윗과 같았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로 평가를 하세요. 또 다윗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실패했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온전히 서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시련이 오면 주여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뼈와 살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 언제 느끼는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잘 나간 것 같아. 우리 믿음이 성숙했어.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식이 교회를 나와. 내 남편이 교회를 나와.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련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했으면 시련 안 주시죠. 예수님도 온전한데 시련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해지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련을 많이 받아도 언제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날까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때까지 시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으로서 통치할 그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입니다. 희락과 인내와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성령의 두 번째 사이화니까요. 사랑, 희락이니까요. 희락을 갖다 주시고요. 또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온전함,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온전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고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요. 뛰어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모세, 야곱, 베드로, 또 제가 거론한 누구였죠? 다윗, 그죠?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3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이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는 네 가지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어 나가라고, 최소한 성령의 열매 3가지 이상을 맺혀 나가라고 지금 시험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이 내세를 더 소망하라고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냄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이제는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참음으로 참 단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